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부정적이라고요? 어쩜 그렇게 확언을 하세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이미지로 볼까?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25년 1월 7일 날 CBS 노컷뉴스에서 발표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CBS 기독교 방송입니다. 불교 방송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설문조사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1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소 충격적인 그런 결과인데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퍼센트예요? 14%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천주교는 48에서 50%, 그리고 불교는 53%. 기독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냐 그랬더니 60%가 교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어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2024년에도 비슷한 그런 조사를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그때는요 호감도가 22%였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14%로 무려 8%가 떨어진 거예요. 올해 무슨 일이 있었죠? 도대체? 급격하게 올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게 과도한 전도 행위. 막 길을 가는 사람을 막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도한 전도 행위. 이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5%가 부패,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 세 번째가 극우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차별과 혐오적인 발언들. 막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선적인 태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우리가 그렇게 뭔가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억울하기도 하면서도 왠지 부끄럽기도 해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지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각인되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면 그 이미지는 우리가 벗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요, 내가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그런 모습을 감추려고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이면을 봐요. 우리 감춰놓은 그걸 봐요.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미지가 각인되면 그것을 벗어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에 22%였는데 올해 14%가 된 이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아마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물어보지는 마세요. 아주 무서운 대답이 나올 수도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원형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가 항상 본받으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자, 오늘 43절, 오늘 보면 4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대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포버스인데, 헬라어로 이 포버스는 어떤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경외심, 존경심, 그리고 신적인 임재 앞에서의 어떤 떨림,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방언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의 그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저 사람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갈릴리 사람이라고 내가 얕잡아 봤는데 얕잡아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어쩌면 저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하던가요? 이런 두려움이 있던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또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는 걸 몰랐어요. 가족처럼 늘 함께 했어요. 뭐 좀 흩어져야 좀 틈새가 보이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균열을 일으킬 텐데 좀처럼 그 결속력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관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소속감이 우리 인간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그 소속된 그 공동체나 그 조직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소속감을 포기하고 내가 혼자 살아가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여기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냥 등록은 했지만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어디에 매이지도 않고 어디에 소속되지도 않고 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1:1 양육 받으신 분들 보셨잖아요.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딱 그렇게 결석이 되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감히 파고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핍박도 하고 싶은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모여 있으니까. 그 모여 있는 그 응집력, 그게 힘인 거죠, 힘.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모습은 뭐냐? 44절, 45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네 것 내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필요에 따라서 함께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단순한 어떤 자선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흔적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어떤 공산주의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되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야, 세상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잘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여기서 어떤 재산을 나눴다, 통용했다, 어떤 행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생각만 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 실천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는 쉽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해요. 좀 현실 속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자,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 없어요?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공동 소유 이것은 아니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서로가 오늘 말씀처럼 통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각자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헌금 생활을 합니다. 각자가 다양하게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디앙팡과 디키즈 애들도 헌금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헌금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넣는 행위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것을 넣는 그 행위, 그리고 그 헌금 가운을 입고 헌금 안 넣으면 혼날 것 같은 그 표정으로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너무 귀엽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일 우리 이 아이들이 드린 헌금으로만 교회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이 동탄에서 가장 비싼 이 빌딩의 전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시고 건축헌금도 하시고 선교헌금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층을 사용하면서 이 비싼 이 땅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마음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된 거죠. 여러분 아시죠? 2년 전에 제가 교회를 확장해야 되겠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본 첫 번째 동기가 뭐였는지 아시죠? 디키즈 어린이들이 너무 좁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부 디앙팡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공간을 매입을 하고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그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안전하고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영화 티켓팅 하듯이 균일한 금액으로 여러분 티켓팅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헌금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요 관리비 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많은 그런 선교지에 선교를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은혜가 받았던 것은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는 그 회비로 성경학교가 됩니까?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우리 틴지가 이번에 이제 연합 캠프를 가는데 그 아이들의 전액 등록비를 다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통용이죠, 통용. 다시 한번 이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그러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도님들 각자의 그런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두려워했던 모습, 우리 46절, 4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대요. 오늘 보니까 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거. 어디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예배는 그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딱 그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영과 영이 딱 맞는 순간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나가는 모습.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주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밴드를 제가 우리 교회 밴드 페이스북을 제가 봅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이제 소파에 탁 앉으면 제가 하는 일이 탁 앉아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사진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은 좀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이나 영상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SNS에 올려서 같이 공유할 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은혜가 돼요. 그 사진만 봐도, 그 표정만 봐도. 우리 김문일 권사님 보십시오. 다 이렇게 하고 그 흰머리한 희끗희끗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야, 저들의 모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저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예배자들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감동 안 할 수 없고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만 딱 맞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다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대요? 칭송하기 시작했대요. 왜 칭송하게 됐을까요? 진짜를 봤으면 그래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를 봤어요. 진짜.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 너무 신기로우면서도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불지옥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할 때,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거지 저거. 내가 보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이지.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 모임 속에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들을, 우리를 칭송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힘,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칭송받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크다고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건물이 잘 졌다고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정의롭고
또 친절하고 항상 나누고 희생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14%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대가 있거든요. 우리를 보는 기대. 그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더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14%가 된 거예요. 그것도 1년 사이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사람 앞에 비추는 빛으로 살래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래요.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믿는 놈들이 더 한다니까. 아주 말만 살았어 저 사람. 너나 잘해. 난 네가 믿는 하나님 난 절대 안 믿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말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말 들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일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감 정도가 아니에요. 함부로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없는데 왠지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 그게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몸으로 온 전심으로 나타내는 예배자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냐?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상대방을 제압하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따라합시다. 선한 능력. 선한 능력이에요. 선한 능력.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쓴 목사님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시죠. 폰 구텐 맥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세상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히틀러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29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신학자이자 젊은 이 목사를 두려워했어요. 왜?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 히틀러의 절대 권력에 아무도 말을 못했거든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의 그
독재에 아무 말도 못해서 오히려 막 그냥 추앙했어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럴 때 유일하게 이 히틀러 앞에 저항했던 목사가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죠. 그에게 어떤 그런 무력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틀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1945년 4월 9일 플루센베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갑자기 이 목사님을 불러내더니 갑자기 처형합니다. 이 독일 군들이.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 수용소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독일은 항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이다. 그러니까 한 달만 좀 더 사셨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시를 누구에게 썼느냐?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폰 베데마이어라고 하는 연인에게 이 시를 써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온 독일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것은 독일 찬송가의 공식 찬송가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두려워하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이 찬송, 선한 능력으로 이 찬송을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